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오늘의 우리 강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아 교수님이시고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또 전국교육연수원 교수님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또 다양한 저서와 함께 방송 매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환영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 땅에 나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가는지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덧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자녀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명문의 신앙의 가문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신앙관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지 조부모가 될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이 지금 여기 모인 모두의 가슴 속에 속속히 들어가 박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믿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없어요.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원래는 서울에 제가 살고 있고 저희 모든 것들이 이제 서울인데 오늘 대전에 장애인 부모 강의가 있었어요. 특히 좀 큰 행사였던 거라 그걸 도저히 뿌리치질 못하고 또 연락이 제가 좀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아침마당을 나가는데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을 하셔서 꼭 오셔야 된다고 그러길래 고사를 못하고 오늘 여기 이미 세순교회는 이전에 잡혔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오전 11시라 그럼 어떻게 하고 오면 되겠다 했는데 오늘이 금요일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고속도로 막히는데 여기 송파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마지막엔 좀 약간 오금이 저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잘 맞춰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기는 습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별거 없고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보고 나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누가 집필했어요? 사도 바울이 집필했죠. 자,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오늘 앞에 앉으셔서 오늘 저의 강의를 조력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죠? 조교로 임명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그 가문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했던,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눈이 감기고 무릎을 꿇고
그때서야 내가 정말 하고 천부여의지옵소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 다음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갖고 왔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썼어요. 보여요?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 내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주님께 몇 번? 예, 3번. 저한테 이 말씀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3번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간구하고 또 하고 또 했어요. 그죠? 그런데 답이 왔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뭐 하다고요? 그러면 해주신다는 거야? 지금 안 해주신다는 겨? 예,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저는요 사실 너무너무 조 8절까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다음에 진짜 궁금했어요.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왜?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지금 사실은 원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잘 해갖고 와서 강의 드리면 진짜 제 얼굴 좀 괜찮을 만한데 지금 너무 지금 후줄근한 모습으로 완전히 차 안에서 지금 몇 시간을 이루고 와갖고 좀 그런데 그래도 제가 좀 괜찮아요? 어쩌요? 예? 봐줄만 해요? 제가 이 얼굴을요 저기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다고 말씀드릴 때 그 3번처럼 저도 3번의 수술 끝에 이 얼굴을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롭게 하소서의 주영은 씨 앞에서 제 얼굴 어때요? 그랬더니 주영은 씨가 그래요. 괜찮은데요? 이쁘신데요? 내가 강의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한다. 훅 들어간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맨날 뭐라고요? 괜찮다, 이쁘다 그런다. 근데 사실 나 이 얼굴 40살에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영은 집사님 뭐라 그랬게요? 우리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연예인한테 너 몇 살에 만들었어? 이러고 묻는데 그 여자분이 되게 당혹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저는 40살에 제 얼굴 가장 중앙에 있는 코를 2번 실패하고 나는 이 얼굴로 그냥 사나 보다. 저는 생후 45일 만에 안면 기형이 됐던 사람이에요. 음력 12월 20일생. 가장 추울 때죠. 그때 태어나서 15일 만에, 해상간 15일 만에, 여기 여자 권사님들 15일 만에 이 몸이 지금 제대로 제 몸 이렇게 상태가 돌아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너무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26살짜리 우리 아빠가 자기 엄마가 시켰다고 글쎄. 야, 가서 애미하고 애기 데려와라. 이 말에 우리 아빠가 쫄래쫄래 오셨대요. 그 말 듣고 우리 엄마는 그럼 가야지.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래갖고 태어난 지 15일밖에 안 된 아이를 들고 싸서
충남 천안시 광덕면에서요, 충남 천안시 목천면까지 걷고, 우리 할머니네가 광덕에 있는 보래골이에요. 보래골에서 버스 타러 나오는데 4.3km. 거기는 차가 안 다녀요.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이 신생아를 쌌지만 몸은 괜찮아요. 제 얼굴은 어쩔 거야. 한기가 들어갔어요, 고로. 근데 그 아이를 목천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골방에다 눕혀놓고 빨리 나와서 일하라고요. 엄마는 부엌으로 차출됐어요. 이 신생아는 가잖아. 이 세상에 나를 돌봐줄 사람 있을까? 이 세상에 만만할까? 나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살던 김영아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가 나를 찬찬히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신생아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고요. 이런 심리를 갖고 나온 애가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와요, 안 와요? 오면 젖주고, 오면 기저귀 갈아주고,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도 너무 어렸죠? 그러고도 애가 계속 빽빽거리고 울면 이 애가 왜 우는지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동네 아줌마들, 또 층층시야의 이 시월드 알죠? 이분들이 전혀 그냥 저한테요 욕만 하는 거예요. 성질 더럽다고. 이 아이가 왜 빽빽거리는지, 왜 그렇게 악을 쓰고 우는지 달려왔어야죠. 그렇게 하다가 45일 만에 제 안에서 곰고 곪은 피가 고름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피하고 고름만 쏟아져 나왔으면 좋은데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신생아 어린 연골이 녹아내렸어요. 그럼 제 얼굴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코야. 제 얼굴 중앙에 여기가 코라는 곳이야 라고 하는 콧구멍 2개만 뚫려 있는 그런 얼굴이 됐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어떤 감정이 제일 가슴속에 있을까요? 저는요,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난 것밖에 제가 어떤 걸 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내 앞에서 아이고 참 끝났다 끝났어 네 인생, 너 여자 얼굴로 어떻게 살래?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침에 문구 사러 문구점 들어갔는데 야 재수없 나가. 오늘 장사 그때 이런 단어 알아요? 개시? 너 같은 애가 개시하면 오늘 재수없어. 이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거절감. 제 이름은 김영아예요. 그런데 김영아로 불린 적보다 원숭이, 얼굴이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납작코, 떡판, 이런 정말 듣기도 거북한 얘기들로 저를 불러요. 그러니 김영아는 늘 은맥이 죽어, 늘 어깨가 움츠러들고, 그리고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누구지? 하고 쳐다보고 이랬어요. 그랬던 김영아가 어디를 갔는데요, 저를 너무 예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영아, 아이고 왔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유일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곳, 유일하게 저를 이뻐라 하는 곳, 그곳에 가면 제가 어깨가 펴지고 제가 되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곳, 그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네, 교회입니다.
사실 새롭게 하소서를 7월에 찍었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전에 저를 키워준 교회에 가서 권사님들 모시고 밥을 샀어요. 돼지갈비를 쐈어요. 근데요, 제가 먹으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원 꺼내갖고 영아야 이걸로 뭐 사? 했던 그 권사님들, 지금 살아계시지 않은 권사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 권사님들이 저를 키우셨어요. 그 권사님들의 사랑을 먹고 컸고, 그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해주는 밥 먹고 컸고, 수련회 가면 그렇게 떼약볕에서 앉아서 감자 깎고 못 깎고 해서 지어주신 그 밥 먹고 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집 같았어요. 그런 저에게, 제가 처음으로 신앙을 조금 알고 그랬던 저에게 저 성경 말씀을 딱 읽는데, 와, 하나님께 간구하면, 제가 신앙이 미천할 때 기도하면, 저렇게 3번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혹시 그런 거 없어? 성경을 뒤지고 뒤졌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뭐 하다고요? 어떡해요? 이거 안 넘어가네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가시가 있다고. 그 가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까지는 저도 했어요. 근데 답이 뭐라고요? 족함을 알래요. 그때 제 머릿속에 계속 강타하는 이 퀘스천 마크, 뭐래? 그럼 뭐 답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하는 거지? 되게 많이 좌절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가시가 있나요? 김영하에게만 가시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가시 없어요? 예, 여러분, 가시는요, 이건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어때요?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나서 더 심해진 불확실한 미래, 외로움, 고독. 여러분, 오죽하면 관계심리학,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혼자인 건 뭘 부른다? 죽음을 부른다. 고독사가 혼자 살다 죽는 거라고 말해요? No. 혼자 살다 죽는 것도 고독사지만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죽음이 더 어떻다? 가깝다고요. 또 하나의 가시, 어떤 거요? 불의의 사고 때문에 오는 가시. 여러분, 제가 오늘 장애인 강의 갔다 왔잖아요. 아이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정말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수 있지 않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란 뜻의 중도란 말을 써요. 그런 장애인들을 중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중도장애인들의 가시는 사실 날 때부터의 가시를 갖고 있는 분들보다 더 심해요. 뭔지 알겠죠? 만족을 하고 살다가 이 육체적 기관이 다 100% 움직이던 내가 무엇인가가 잘못됐을 때에 올라오는 우울감 내지는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요? 저기 PTSD. 여러분, 지금 여기 풍납동이죠? 예, 풍납동에서 저쪽으로 조금 가면 성수대교 있어요. 예, 성수대교 붕괴가 된 지 지금 몇 년 됐대요? 예, 얼마 전에 몇 주년 했죠? 네. 성수대교, 세월호, 대구 지하철 참사,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는 PTSD를 남깁니다. 이 PTSD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7층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삑 울려서 여러분 한번 바깥으로 피신해 본 적 있으셔요. 이랬다면 아파트에서 사는 여러분 언제든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없어요? 놀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PTSD예요. 오케이?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를 못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그 상태로 2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이 67세의 여자분은 그 뒤부터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그 뒤부터 이분은 아파트를 이전할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층까지만 골라요. 1층부터 5층 사이.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이게 바로 PTSD예요. 오케이? 예. 자, 이런 가시. 이것만 있나요? 수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경제적 궁핍,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한 발자국을 못 나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시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 뭔가요? 이 가시가 우리 everyone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어요.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everyone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여러분이 정말 참 신앙인지가 결정나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가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아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여러분의 약점을 콕콕 찌르는 이 사탄은 어디를 건든다? 여러분 잘 나가는 걸 건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신나는 걸 건드려요? 노노노. 저 사탄은요 여러분한테 갖고 있는 저 각자의 가시를 건드려요. 그 가시를 건드리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유혹하다 안 되면 접해고 접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위협하면서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각자의 가시를 대하는 태도를 그래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 각자의 태도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분노해요. 왜 나여야 하는데? 왜 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 멀쩡하게 다 사는데 왜 우와 미치겠네. 이런 태도를 갖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부정합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싫어. 저는 현재 심리 상담을 합니다. 심리 상담하는 중에 한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요, 남자분에게 맞고 삽니다. 이 여자분이 찾아온 그때는 정말 절박할 때예요. 남자가 던진 유리잔이 벽을 맞고 튕겨나온 그 날카로운 거에 머리를 정말 많이 꼬맸고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찾아왔어요. 이 여자분은 절대 이혼을 안 하겠대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 판단에서 이혼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분이 안 한대요. 왜? 거기에 또 이 여자분의 아픈 가시가 있어요. 본인의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후 2년 만에 새로운 부인을 얻었어요. 이 어머니에게 살가운 사랑, 따뜻한 배려를 받지 못한 이 여자분. 나물이 시면 신나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밥을 비벼서 비빔밥을 해주는 엄마. 이 환경을 미치도록 겪은 이 여자분은 이혼하면 내 새끼가 또 그러한 고통을 겪을까봐.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새순교회에 오래 보니까 신앙의 가문을 만들자. 이 얘기 맞아요? 가문이라는 게 뭐예요? 가문은요, 하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또 하나를, 또 하나가 또 하나를, 하나, 이게 다 모여서 뭉쳐서 단단한 이걸 가문이라고 해요. 오케이? 위에서부터 됐습니까? 네. 자,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위부터 단단하게 했을 때 거기가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엄마는 위서부터 왜곡, 위서부터 상처, 위에서부터 정말 아픔이 많은 이 집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그래도 이분이요, 그 와중에도 저 가시가 있는데도 회피하고 부정하지 않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저는 아프지만, 저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교수님, 제 자식만큼은 그렇게 안 키우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정면으로 직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를 대하는 태도에 넘겨주세요. 환상? 아니야. 오늘만 넘기면 더 좋을 거야. 아니야. 지금 내가 고통스럽지만 좀 지나면 뭐 할 거야. 저기는 더 나을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어디를요? 저 환상을 쫓아서 신천지에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여기와 다르게 이걸 다 채워준대. 너가 부족한 거 뭐야? 원하는 게 뭐야? 거기에 맞는 강사 붙여줄게.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정면으로 뭐 한다고요? 예. 이렇게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아닌 정면 돌파.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할게요. 직면. 여러분, 이 직면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 이 직면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직면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직면이야. 이렇게 하는 게 직면이야. 도망가지 마. 예수님께서 몸소, 알겠어요? 정면 돌파, 직면을 하는 게 제일 성숙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분 저한테 정면 돌파했잖아요. 그리고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을 모시고 오세요. 여차저차해서 겨우겨우 모시고 왔습니다. 이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남편이 저렇게 회피하고 부정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잘 살아요. 당신이 남의 삶에 왜 껴드는데? 이거 우리 부부 문제예요. 이러는 거 알죠, 보통? 제가 그랬어요. 그 부부 문제인데 왜 이분이 이렇게 머리가 지금 이 날씨에 모자 쓸 일이 지금? 저도요, 만만치 않게 강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움찔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하고 했던 정말 정면 돌파. 왜 아내는 패는데, 왜 아내 패고 저녁에는 아내 손은 꼭 잡고 자는데, 그 아내가 이제는 나 이렇게 못해 라고 당신을 거부하니까 이제 왜 10살짜리 아들 손잡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러는데, 결국 당신 아내도 아들도
당신 버리고 도망갈까 봐 그러잖아. 당신 안에 지금 몇 살짜리가 있는 줄 알아? 5살짜리 애가 있어. 그 5살짜리 애가 왜 그러는지, 몸은 지금 당신 40이 훌쩍 넘었는데 당신 안에 왜 5살짜리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분하고 상담하는데 핵심을 잡은 건 바로 뭐냐면, 아내가 저한테 와서 했던 말. 교수님, 남편이 자기를 때려요. 남편이 자기한테 폭언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눈치를 막 보면서 여보, 우리 자자. 그러고 누워오면 손을 꼭 잡고 잔대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그것이,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 그것이 혹시 관계를 원하는 거냐? 아니래요. 그냥 손만 잡고 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 도망갈까 봐. 제가 그분하고 그 얘기를 쭉 들어가면서 왜 그러냐고 마구마구 건드렸더니 그분이 입 밖으로 얘기를 합니다. 5살에 4살이었죠. 부모가 자기를 놓고 야반도주를 해야 되는 상황. 자기를 할머니나 데려다 놓고 그 두 분이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이 어린애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망갈까 봐, 엄마가 자기 놓고 어떻게 할까 봐 진짜 어쩌고 저쩌고 몸마려운 것처럼 막 그러는데, 이 4살짜리가 버텨도 얼만큼 버티겠어요. 그래서 이 분이 잠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제 뭐 할머니께 말하고서 가려고 했겠죠. 가다가 이 엄마가 모르고 뭔가를 밟았는데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이 애가 눈이 떴어요. 눈 뜬 애하고 이 엄마하고 눈을 짠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엄마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가 곧 올게.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엄마가 할머니 옆에 너를 놓지만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엄마 곧 올 거야. 믿음을 심어줘야죠. 그런데 이 엄마는 자신이 지금 도망쳐야 되는 가시 앞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이에게 분노하고 윽박지르면서 눈 안 감해! 이런 거예요. 자기 애가 자기가 없어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 도망가는데 애하고 눈 마주쳐서 자기가 못 가는 이 상황의 애 앞에서 분노하고 애한테 윽박지르고, 애가요 이렇게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서 했던 말, 교수님, 제가요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걸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된다면 저는 눈 뜨고 싶지 않았어요. 이 어린아이의 고통, 이 어린아이의 정서적 성장의 멈춤, 그 이후로 이 사람은요 물리적으로 몸은 컸으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바울이 얘기하죠. 속사람. 그 속사람, 이걸 심리학에서는 inner child,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 근데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가 아니라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의 성격은 상처까지 입었어요.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를 대하는 이 가시가 미성숙한 방어 기제일 때는 정말 많은 게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린 가세 앞에서 하나하나 띄워주세요. 당장 모면을 최선의 가제로 삼아버리죠. 2번,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에 그냥 아무거나 잡아요. 이 불안한 마음에 아무거나 잡는 여러분의 그 나약함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거예요. 3번째 볼까요? 약한 나를 견디지 못해 자꾸 의존해요. 어떻게 해요? 알코올에. 어떻게 해요? 담배에. 어떻게 해요?
그 밖에 마약에 뭐해. 지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협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볼까요? 더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 자기 연민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불쌍한 거지? 여기를 파고들어요. 다섯 번째, 어떻다고요? 그러니 무기력과 무가치함이 더 많이 우리를 잡아당겨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나는요, 다음 장 넘기면 낮은 자존감에, 또요, 나는요 정말 무기력함에, 이렇게 가죠. 지금 여기가 PPT가 안 돼서 많이 힘든데요. 예, 다음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부정적인 왜곡 비교까지요. 여러분, 저는 요 세 가지가 올 세트로 저한테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어때요?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 어때요? 나는 저 중에 뭐는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요, 이 세 가지가 아주 뼛속까지. 왜요? 얼굴은 이 모양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과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또 거기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한테는 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만큼의 결과가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에 항상 열등감에 쩔어 있었어요. 이걸 극복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세상에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걸로 저 세 가지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저는 어디서 알았는지 아세요? 저희 딸을 통해서. 제 얼굴이 이렇고 제가 이 얼굴에 그나마 내 이름 석자로 불릴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 교회였는데 그 외에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곳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했더니 애들이요, 나한테 문제를 물으러 오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요, 이거 못 풀면 집에 못 가, 이런 분위기 알죠? 요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예, 요즘 그렇게 하면 인권 난리 나는 거 알죠? 근데 우리 때는요,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때 정말 4, 50년 전에는요, 너 이거 못 풀면 집에 못 가, 이런 게 있었어요. 애들 놀고 싶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근데 못 풀어. 근데 김영화는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수학을 좀 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한테 딱 오더니, 야, 원숭이, 이것 좀 풀어줘. 이런 풀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요, 뭔 이 뿜뿜인지 갑자기 걔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나 김영아야. 영아야, 이것 좀 풀어줘 하면 내가 풀어줄게. 라고 했거든요. 근데 걔가 진짜 뭐 기꺼운 마음은 아니야. 뭔지 알죠? 그냥 꼬아가지고 뭐 비비고, 야, 영아야, 이것 좀 풀어줘. 뭐 이런 분위기 알죠? 그렇지만 어쨌든 개입해서 원숭이가 아니라 영아야, 이것 좀 풀어줘가 왔잖아. 그죠? 아자. 아, 이 소소한 복수에 아주 저는 다윗은 못 되는 사람인가 봐요. 예. 와, 사울에게서 그렇게 당해도 이러는 다윗의 그게 왜 안 되는지. 하긴 뭐 그때는 애기였으니까. 그 복수가 왜 이렇게 좋았는지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공부라는 게 나의 이걸 뭐 해줄 수 있어? 와, 쭉쭉쭉쭉 나가는데 성적도 올라가는데, 와,
꽤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어. 이게 우상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제 얼굴이 이런데 제 뱃속에서 나온 우리 딸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원래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아이가 되게 예뻤고, 길을 가면 정말 길거리 캐스팅을 한 3번 정도 그랬던 아이예요. 또 머리도 또 괜찮아요. 이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저 낮은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딸을 향해서 그러면서 왠지 이 아이가요, 나의 모든 아픔을 뭐 해줄 것? 보상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를 열심히 그냥 그렇게 하다가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머리 반쪽이 모두 빠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습니다. 제가 이 송파 여기가요, 참 저한테는 의미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넘어가면 대치고, 요 송파, 이 영파요고, 제가 옛날에 문정동 회밀이 아파트 있는 쪽을 누비면서 일타라고 들어봤어요. 애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을 엄청 잘 가르치고 제 뒤에 이렇게 쓰면 대학은 가는 거예요. 저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 제가 관리하고 가르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아. 그걸 우리 딸한테 그대로 이식. 그럼 된다. 그러니 우리 딸한테 이식했는데 얘가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뭐 하죠? 1학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창간학습. 제가 지금 교장 연수를 하거든요. 전국 교원 연수원 교수니까 교장 선생님들한테 제발 그 창간학습 좀 없애라고. 저도 PTSD가 있어서 그래요. 그 창간학습 날 갔더니 우리 아이가 그냥 빛을 막 발하는 거예요. 뭐 지금 안 믿는 분위기예요, 지금? 안 믿어져요? 진짜 빛이 막 났다니까? 대답을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그래서요, 제가 뒤에서 엄마들 쫙 서 있잖아요. 이렇게 팔짱 끼고 애를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엄마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어머, 쟤 누구야? 뭐 이렇게 예쁘고 뭐 너무 똑똑. 제가요, 고개 딱 돌리고, 여기 깁스 올라오는 거 알지? 깁스 딱 올라오면서 제 딸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막, 예원 엄마 우리 무슨 팀을 만들고. 제가 어떻게 깨요? 이 재수없는 캐릭터잖아요. 당신들 딸은 당신이 키우고 내 딸은 내가 키우고 뭐 이런 분위기? 우리 아이가 내가 주는 것보다 이만큼을 더 얹어도 얘는 스폰지다. 할 수 있다. 그날 제가 그걸 얹어 갖고 왔어요. 우리 딸이요, 하면서 이걸 잘 따라옵니다. 왜요? 엄마가 고생하니까. 뒤늦게 한의대 간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모셔 시동생 등록금 따로 5학기를 대가면서 살았던 김영아,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그걸 이 어린아이가 보면서 엄마가 진짜 고생한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된다고? 이런 아이를 부모화된 아이라고 그래요. 이제 조기 입학해서 초등학교 1학년 7살짜리 아이가 7살이 아니라 엄마를 이해하는, 엄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준다는 걸 아는, 아까와 다르게 40살에 5살 아이가 있는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 7살 나이에 마음은 20살 아이가 있는 이 아이도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따라오다가
엄마, 나는 아무리 해도 여기까지밖에 못해. 엄마, 나 요만큼만 하면 안 될까?를 말로 해야지. 그걸 말로 못하고요. 온몸으로. 제가 그때 파이널하고, 파이널이라는 게 수능 전 막바지, 이걸 하고 집을 늦게 들어갔어요. 새벽이죠. 마지막 야자 끝나고 오면 10시, 10시 반부터 12시 반 한 타임, 12시 반부터 하는 걸 파이널이라 그래요. 이거 끝나고 집에 갔더니 우리 딸이 안 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막 울면 얘가 왜 우는지, 막 울면 얘가 지금 어디가 아프든지 뭐 하든지 이걸 보살펴야 되는데, 저는 이 아이가 지금 안 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얘가 왜 나를 기다렸을까, 이 시간에. 이걸 생각하는 엄마여야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들어가서 당연하게 샤워하고 뭐 하는데 애가 안 자니까, 너 왜 안 자고 있어 지금? 내일 학교 안 가! 아까의 그 엄마처럼 분노하고 그 아빠처럼 분노하고, 이게 저의 미성숙한 방어 기제. 딸아이가 머리를 모두 빠진 걸 그날 알았고, 저 없는데 이 아이가, 그 7살 아이가 그걸 처리해서 피아노 옆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엄마한테 들킬까봐 그걸 둘둘 말아서 해서 침대 밑에 넣어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문제가 커져요. 여러분, 내 낮은 자존감, 내가 타인한테 갖는 열등감, 그래서 부정적인 왜곡 비교하는 이걸 왜 딸이 보상해요? 이렇게 잘못 갖고 있었던 이것.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두를 보상해 주는 건 유일하게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눌러주세요.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저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할까요? 이랬어야 될 김형아가 말도 안 되게 인간이요, 악하다. 사실 옛날에는 되게 많이 들이받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인간이 왜 악해? 근데요 여러분,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뒤늦게, 저는 이화여대에서 이어령 교수님 밑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던 이어령 교수님 바로 밑에 직제자였어요. 그랬던 제가 뒤늦게 다시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서 석사를 들어갈 때 미련 하나도 없이 국문학을 내려놓고 상담심리학을 들어간 이유가 딸 때문이었고, 내가 그 아이의 가슴에 꽂아놓은 이 상처를 내가 회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선택한 학과였고, 그래서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심리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이 약해요. 제가 그랬어요. 딸아이가 지금 머리가 빠진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애는 엄마가 아플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저는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랍시고 했던 기도가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갖고도 모자라요? 나 갖고도 안 돼서 딸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마구마구 막 땡깡을 부리는 이 모습을 우리 딸아이가 다 본 거죠. 애 앞에서 진짜 못난.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했던 게 우리 딸이 안 됐어서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자기 연민. 너무 미치겠고 너무 폭폭해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인 게 인간이에요. 근데요, 진짜 뭐 좀 공부한 게 도움이 됩디다. 막 그렇게 하고 실강이라는
한 하루쯤 지났는데 제 저 안에서 내가 너한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줘. 네가 그걸 이겨내면 정금같이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도 안 되는 이 음성이 그냥 제 안에서 올라오더라고. 그래. 까짓거 이 얼굴로 이 척박한 시간들을 겪으며 왔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해? 기차에서 떨어져서 온몸이 으스러져서 내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를 초등학교 6학년 기차 사고 때 갖게 됐어요. 그런 몸으로 낳은 애예요. 수술대 올라갈 때 저 신발을 또 신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내가 목숨 걸고 낳은 내 아이인데 내가 저 아이 데리고 지금 어딜 못 가겠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아이 데리고 연대 소아정신과를 갔습니다. 왜요? 피부과를 갔더니 머리는 손상이 됐지만 난대요 다시. 근데 모양이 특이해서 그렇지 원형 탈모래요. 모양이 특이해서 그렇지 원형 탈모인데 범위가 너무 넓대요. 이건 그냥 원형 탈모의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일 것 같다. 소견서 써줄 테니 아이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가래요. 25년 전 얘기예요. 지금처럼 오은영 박사나 또 그 밖에 분들이 열심히 상담이 뭔지, 소아정신과가 뭔지, 소아신경, 신경외과 이게 뭔지를 알려주던 때가 아니잖아요. 의사의 소견서를 잡고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딜 못 간다는 거야 내가. 그거 잡고요. 참 많이 고민하다가 연대 소아정신과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되게 큰 용기를 주셨어요. 어떤 모습이어도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아이가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그래도 영아야 이 길을 잘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정금같이 나오는 거야. 이러한 음성들을 계속 인사이트 주시는 그 주님 의지에서 아이 백양로 앞에 벤치에 앉혀놓고 제가 무릎 꿇고 아이한테 처음으로 빌었어요. 예원아, 엄마가 엄마를 어떻게 하는 줄을 몰랐어. 나는 너한테 하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 엄마가 하는 사랑이 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는 몰랐어.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네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를 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면서 아이하고 이런 얘기를 쭉 나누는데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가 왜 이럴까? 그래서 이렇게 이 벽처럼 이렇게 저항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엄마 눈 봐. 엄마 눈을 봐봐. 그리고 제가 그 아이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미안해. 너 잘못이 아니야. 미안해. 오늘 거기 가면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혼날 거야. 엄마가 무서워서 그래. 애원이가 엄마 옆에서 함께 해주면 엄마가 이걸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으앙 하고 애기처럼 울면서 제 가슴에 팍 안겼어요. 그때 이미 그 아이의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하고 저는 이렇게 신체화가 나와서 오래 갈 줄 알았는데 4개월 만에 종결을 시켜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 아이와 무척 아팠습니다. 이 아이와 이 예민함이 한번 들어온 아이라 참 많이 대가지불을 했어요. 어려웠어요. 불안에 벌벌벌벌 떠는 아이라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성적을 내는 아이인데도 결과를 놓고 보면 꼭 어떤 과목이 유달리 안 나오고 이랬어요. 수능 받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와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할 때도 저희는 얘가 어느 학과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외고에서 꽤 공부하는 녀석인데 그렇게 대학을 갔고 뭐 남들이 얘기하면 좀 이럴 만한 대학에 도시공학부를 졸업을 했는데도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수없이 방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순교회에 이 강의 들으러 오신 어머니들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 그걸 우리 아이가 뒤집으면서 여러분한테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시립대 도시공학부를 나왔어요. 뒤에 다음에 합격했어요. 그런데도 안 가요, 아이가. 그러면서 엄마, 내가 애들 잘 가르치잖아. 한번 애들 가르쳐 볼게요. 그래서 본인이 수학학원 원장이 돼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의 방어 기제는 회피인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뒤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는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와요. 제가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엄마 막 울어요. 왜? 오늘 내가 가르친 애가 85점 맞았어. 아니 지가 85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걔는 근데 왜 85점 맞았대? 왜? 엄마 얘가 내 앞에서 설명 진짜 잘했어. 얘가 나한테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100점이 정확해. 근데 왜 85점일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상담자니까 왜 그럴까? 한번 네가 생각해봐. 걔가 그렇게 완벽하게 너한테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설명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왜 점수가 그거밖에 안 나올까? 근데 이 사례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애도 있고 저 애도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거기에 대해서 지가 가리키는 새끼들이라 그 새끼들을 아끼는 마음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뱅뱅뱅뱅 돌더니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게 그것 때문인가? 나도 그것 때문인가? 뭐? 그거 엄마 불안. 내가 이만큼을 알아. 완벽히 아는데 시험만 보면 이 불안이란 놈이 나를 잡아먹어서 갑자기 아는 것도 모르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뭔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 조금 아시는 엄마들 수능 1교시 국어가 어려우면 그의 불수능인 거 알아요? 왜 불수능이에요? 수능 1교시 국어가 어려우면요, 이 아이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단단한 아이들은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1교시가 어려우면 확 겁을 먹어버려요. 거기다가 화장실 갔어. 애들이 뭐라고요? 야, 그래도 국어 할만하지 않았냐? 이 한마디에 그냥
바바바바바바 떨면서 그 다음 과목부터 그냥 내리 알겠죠? 이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인 아이들은요, 나만, only라는 단어를 끌어와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체가 힘들 수 있는데 전체가 아니라 이건 나에게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부정을 에너지로 팍팍팍 먹어요. 그걸 건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 원리를 저희 딸이 알았어요. 근데 알아도 너무 많이 알았어요. 얘가 어느 날 엄마 여기 앉아봐요. 난 애가 앉아보라 그러면 무서워.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말을 할 때 미리 이렇게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여기 좀 앉아봐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왜 그럴까? 이 불확실성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일단 카톡으로 여보 오늘 이런 걸로 얘기하고 싶어를 미리 알리는 게 부부간 센스. 이건 나중에 뭐 소통이나 이런 때 불러주시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갑자기 엄마 여기 좀 앉아봐 그러길래 저도 불안한 마음에 앉았더니 귀엽고 꺼내더라고요. 엄마, 제가 왜 그런지 답을 찾았어요. 29살에 수능을 다시 봐도 지금은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나한테 기회 한번 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럴 땐 하라고 해야 돼요, 권사님? 예. 하라고 했대요.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 삶은 주인이 그 아이예요. 알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걔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고 그런 너에게 내가 너의 삶을 맡겼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아이의 삶이 내 삶이냐고. 여러분의 삶이나 잘 갖춰요. 알겠어요? 내 새끼 삶은 누구 삶이야? 그 애의 삶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주인인 본인이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 엄마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 그때 무조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해봐. 왜요? 본인이 알았어요. 그 비밀을, 시크릿을. 무슨 시크릿? 나에게 맡긴 나의 삶. 이 삶은 주인이 누구다? 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삶을 지금 나에게 맡겼으니 지금 사는 이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잘 선택하는 거다. 맞아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대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키 잘 잡고 가야 되는 게 우리 몫이라는 얘기예요. 딸아이가요, 다시 공부했고요.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 앞에 스터디 카페 맨날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의대 2학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 딸 의대 갔어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지금 이 말씀 드려요? 노노. 방점을 딴 데 찍지 마셔요. 의대가 방점이 아니에요. 뭐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주신 이 가시가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잘 다독이고 조절해 가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나는 온전함으로 ing 하는 거예요. 저 갈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권사님들 제가 되게 존경합니다. 장로님들 존경해요. 왜? 그 나이에 나 됐어, became 하지 않고 becoming 하는 삶.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어요. 구원 이뤄렀어요. 그럼 끝? 아니잖아요. 성화의 길을 가는 ing의 삶. 오케이?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에 집중하지 말고 이 가시가 나에게 왜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직면해서 어떻게 가자?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저는 오늘도 아까 강의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아팠어요. 나에게 온 안면기형.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차 통학을 하다가 떨어진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습니다. 꼬리뼈 2개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올라오는 이 길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눌리니까. 1시간만 이상 차를 타면 계속 아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프니까. 엎드려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실려간 게 부지기수입니다. 공부가 우상이었고 성적이 김영하를 말해주는 거라고 그때 잘못 앉았던 이 왜곡된 사실들. 그러니 1등 해야죠. 문과 1등. 이걸 유지하려고 공부하다가 실려가고 공부하다 실려가고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 아픈 고통 속에 하나님께 왜 나만 이러냐고 그렇게 투정 부렸던 그런 김영하, 이 날 것 같고 이랬던 김영하가 지금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는 그 앞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뭔지를 고백하는 저 고백이 이제는 내 고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장애인 부모님 앞에서 어머니들, 우리 아파하지 말고요. 죄책감 갖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다독다독할 만큼 내가 자존감이 강해져서 바로 섭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김영하가 됐다는 건 이건 뭐로 설명할 거냐고요. 그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아픔들, 거기에 매몰돼서 자꾸 부정 끌어오고 자꾸 나만 그런 거야, only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이것에 감사하며 족한 줄 알며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나의 삶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알겠죠? 저는 살면서 제가 아프고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이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감사함이 정말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 것들이 얼마만큼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사하고 그런 날들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주님 그 이름만 불러도 감사한 이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감사한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준 것도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고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이 얼굴을 가진 것도 이제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제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음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진심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 주님 안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